자, 이제 이번 시간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기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석회 발라서 세워진 돌들에다가 지금까지 모세가 말씀을 증거한 이 율법 말씀을 거기다 다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약하면 10계명이죠. 그걸 계약을 해야 기록을 해놔라 그랬어요. 자, 이 큰 돌에 계명들을 새겨서 인쇄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읽으면 뭐가 생각이 나요? 나를 쳐다보지 말고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 큰 한 돌에 7 눈들이 있고 인이 새겨져 있죠? 돌들에. 이게 누구 인을 새긴 거예요? 그럼 그 돌에. 큰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놓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기 위해서 석회 바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 건축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세우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다 돌들이에요. 이건 심령들을 전부 돌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건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선돌이라고 하는 역사책에서 보셨었죠. 석기시대에 선돌이라는 돌을 세워놨다 이거예요. 세우는 돌. 그 다음에는 돌 무더기를 쌓는 것이 있어요. 돌 무덤. 그 다음에는 세우는 돌 말고 이렇게 고여놓는 돌도 있죠. 밑에 돌을 이게 사방에 고임돌을 놓고 나서 위에 넓은 돌을 고여놔요. 그건 전부 제사상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그 성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석공하는 사람들 그거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무덤 앞에다가 그거 다 갖다 옮겨 놓죠. 양쪽에다가는 해태상, 사자상에서 이렇게 선돌 세워놓고 가운데다가는 제사상, 고인돌 와서 제사상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냥 이거 돌 세워놓고 나선 세운 돌 얘기를 한 다음에는 제단, 돌로 제단 쌓는 얘기를 또 했잖아요. 제단을 쌓으면 고인돌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 저기 상석이라고 그 묘지 한번 여자분들을 잘 안 가지. 남자들만 거기 가서 저 시사 뭐 이런 거 다닌다고 날 가서 거기 가보면은 양쪽에 선돌, 대부분 다 무덤 양쪽에 선돌이 있고 가운데는 상석돌이 있어요. 거긴 제사상이단 말이에요. 제사상. 그것은 네 구덩이에 발 달린 것처럼 해서 그 돌을 이렇게 받쳐놓는 받침돌, 고인 돌을 놓고 나서 상석이랑 넓은 돌을 갖다 그 위에 올려놨죠. 그 돌재단이잖아요. 이 셈족들은 이만하면 얼른 다 그걸 알아들은지 저쪽 야외 쪽 속들은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어디다 돌 세워놓고서 석회 발라가지고 말 이렇게 돌 세워라 그러고 또 어디다가는 제단 쌓아라 그랬는데 그 말은 고인돌은 제단이고 선돌은 그 무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돌은 양쪽에서 뭐 풍파도 막아주고 그 자손들 잘 되게 해주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돌로 해야 기념이 대대로 기념이 되는 거예요. 돌은 쉽게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제단 앞에는 갓씌워놓은 큰 또 세우는 돌이 있어요. 거기다가는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구다? 아무개 지파 멧대손 아무개. 나라의 관직은 무슨 벼슬까지 했던 사람이고 그 부인은 누구고 자식들은 누구고 사위들은 누구고 이거 쭉 적어놓죠. 그거 봤어요? 그 얘기 한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그 얘기를 한 거라고. 돌 세워놓고 석회 발려서 이렇게 세워놓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또 쌓으라는 거잖아요. 돌로. 그런데 석수쟁이한테 맡겨서 징으로 쪼은 돌 사용하지 말고 자연석으로 그냥 그대로 갖다 이렇게 제단을 쌓아라 이제 이래 놨어요. 그러니 자연석이 이게 다니다 보면 판판한 돌 있으면 그거 이제 울려서 이제 띠에다가 석수쟁이 손을 대지 말라겠으니까 띠에다가 놓고 그 받침돌을 또 놓아야 되잖아. 놓고 그거 이제 여기다 재단해 놓고 손돌 위에다가는 반드시 갓을 씌워요. 이게 사람이 서서 벼슬한 사람과 똑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세운 돌에다가는 아무개 멧대손 아무가 벼슬은 무슨 벼슬을 했고 이 사람의 부인은 뭐 어디 김씨 뭐 아무개 그 두 사이에 난 아들들은 누구 그 아들들은 또 무슨 벼슬을 했고 뭐 그 다음에 딸들은 누구 그 이제 배필은 사위 누구 해가면서 이렇게 쭉 적어놔 있어요. 그 저기 한자어를 좀 아는 사람이나 그 비석 있지. 이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비석 읽지도 못해. 그게 한자가 얼마나 어려운 한자들을 많이 사용하는지. 그 비석 읽을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옛날엔 그렇게 봤어요. 그 제사를 할 때 그 상인들은 자기 조상한테 충문을 쓸 줄을 모르고 제문을 쓸 줄을 모르니까 자기 아버지 제사하면 아버지 어머니 태생은 뭐고 이것을 다 적어서 지방 쓴다고 그러지. 해가지고 그 지방을 지금은 사진 쓰는 사진들 놓고 오지만 옛날에는 지방이라는 걸 써놓고서는 거기다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인은 배웠어야 알지 뭐. 우리 아버지 제사 때문에 왔다고 지방 좀 써달라고 하면 맨손으로 되나 그게 또 글씨 몇 자 써주고 나서도 그것도 다 양반들이라는 사람들이 돈 받고 다 써주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돈 받고 써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네 원조상은 누구고 네 아버지는 그럼 몇 대손 누구냐 이런 걸 물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 근본 없는 상놈이다 그런 거야. 자기 계물 족보를 모르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써주는 사람 족보를 슬쩍 빌려줘야 되는 거야.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 뭐 우리 아버지가 근본이 누군지 난 모르는데 돌아가신 날은 기억하고 있으면 제사 지내야 되겠다고 지방 써달라고 왔으니 어떻게 할 거요? 그러면 지방 써주는 사람이 자기 조상 갖다 팔아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람들 보고는 근본 없는 상놈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근본이 없다는 게 조상을 모른다, 족보를 모르는 족보가 없는 놈이다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게 무지무지한 욕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사람을 그냥 하대하는 것이죠. 요새는 뭐 갑과 을의 관계다 그런데 늘 을 쪽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양반들은 갑 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갑질하는 짓거리 하는 것은 똑같아. 옛날 지금이나.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는 그런 나라를 지금 세우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세상 사람들이 반대를 안 할 수가 없죠. 저희 갑질하는 것을 계속 해먹으려고. 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 셈조고의 문화에 대해서, 석기 문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우리 후대, 2세대의 후대들은 아마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가능이 많지, 이제는. 그러나 우리 대까지만 해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뭔 말인지를 알지, 이제. 옛 어른들 따라서 무덤에 한두 번은 가봤을 거니까. 그러나 우리 후대들은 지금 뭐 무슨 뭐 단지에다가 해서 저기 절구대 갖다 이렇게 놔두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이게 뭔 소리인지 이제 석기 문화로 완전히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모르죠. 그러나 성경 이야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석기 문화가 그때 당시에는 토기에다가 글을 써놓으면은 몇 대 지나면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나 돌에다가 돌을 새겨놓으면은 안 없어지기 때문에 대대로 기념이 되기 때문에 석기 문화에 그때 석수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살았었어요. 지금은 뭐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있으니까 지금도 뭐 그런 걸 좀 하긴 하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직업은 아주 천한 직업이지. 그래서 고급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만지고 있어야 뭐 연봉이 다 억대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지. 석수쟁이들이 벌으면 얼마나 벌겠어. 물론 몰라도 난 뭐 그들의 수입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구만. 자, 우선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6장을 읽고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부터 26절 20장에서 보는 거예요. 24절 26절 읽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여기 토단이라는 말과 돌단이라는 말은 지금 대비되고 있죠. 돌단이라는 말은 지금 내가 말한 석기 문화를 말하는 것이고, 원래 석기 문화 이전에는 토기 문화에 썼었죠. 흙문화에 썼었어요. 처음에는 토단을 하나님 앞에 쌓으라고 명령했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토단 위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더 원시적이겠죠. 석기 문화보다 훨씬 원시적인 문화죠 지금. 그 다음에 석기 문화 다음에 동철기 문화가 와요. 유기 문화라고 그러죠. 유기라는 말은 동이나 굴이나 이제 굴이나 주석이나 이런 것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철에 들어가지만 강철과는 비교가 되죠. 철기 문화, 석기 문화 사이에 청동기 문화가 오는 거예요. 왜? 청동기는 철기보다 약한 불에도
녹죠. 굴이나 뭐 이런 것은, 양은 뭐 이런 것은 철보다 훨씬 약한 불에도 녹아요. 자, 청동기 문화가 지나야 철기 문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류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토기 문화, 석기 문화, 청동기 문화, 그 다음에 철기 문화로 오는데,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불을 다스리는 기술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불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해서 광 속에 있는 청동기나 철기 등의 그 성분만을 돌을 녹여가지고 뽑아내서 이걸 써야 되니까 점점 불을 다스리는 기술이 발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뭐 불을 얼마만큼 잘 다스리느냐 하면은 수소폭탄이니 원자폭탄이니 이런 걸 만들 수 있죠. 원자로 해서 전기 생산을 하고 나서 버리는 재,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재를 가지고 재처리를 해도 어마어마한 화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은 그거 재처리, 그거 이제 뭐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 폭탄을 만들었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미국 이걸 못 오게 하니까 그냥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전기나 쓰고, 그 다음에 그 원자의 그 원자력의 원소라고, 수소가 아니라 원소라고 그러지. 그 원소를 의학으로 쓰지, 의학으로. 어디 암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쏘아가지고 그 부위에 있는 암균을 태워버리는 그런 용도로 지금 쓰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화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런, 이 지구상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화력을 가지고 있는 그 원소들이 있는 거예요. 원자력의 원소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를 연구해서 지금 이렇게 다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너무 아까워. 전기만 만드는 것은 수박 거달기식의 사실은 그 원소를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슬쩍 이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거 이제 재처리하는 그 전기를 만드는 재를 보관을 하려면 땅속 몇천 미터 밑이나 바닷속 어디 뭐 몇천 미터 밑에 그걸 가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터져가지고 또 뒤집어질지 알 수도 없죠. 보관한다고 다 될 거는 물론 아니고. 그런데도 그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 석탄을 떼는 것보다 훨씬 더, 기름을 떼는 것보다 전기를 만드는 용도에 싸게 막히니까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자꾸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애기에게 칼매 껴놓은 짓을 하는 것이죠. 지금 불안한 거지 뭐. 그 체르노빌인가 그 소비에트 연방 때 그 원자로가 구멍 조금 나가지고 그거 새 나갔는데, 그걸 결국 막지를 못하고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다 도망가야 되는 거. 그거 거기 피폭일 당하면, 그 숨을 마시면 다 병신되거나 죽으니까 일단 사람은 살아야 된다 해서 도망나요. 그 체르노빌 그 주위 몇천 킬로까지 다 이게 지금 그냥 초토화돼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이게. 이렇게 불다스리는 기술이 발전을 한다는 것이 인간 문명의 발전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인간이 계속 발전을 하면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수가 높아, 인간들보다. 딱 그래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연구를 하고 인간 문명을 발전시킨 극지점은 서로 너 죽고 나 죽자가 결론이 그거지요. 하나님은 살리는 용도고, 무엇을 하시든지 살리는 일을 하시고, 인간들의 문명이라는 것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인간 나라 문명이 발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 임시 살기는 너무 편해. 육신이 몸으로 때워서 하는 게 아니고, 책상에 앉아서 다 이 오늘날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삼성이나 현대나 뭐 LG나 이런 어마어마한 한화나 이런
큰 굴지의 회사들, 뭐 세계적으로 보면 뭐 세발의 피지만 우리나라 아무리 큰 회사라고 해도 회사들에 앉아서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과정 거친 사람들 고급 인력을 다 모집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종일 앉아서 뭐 쓸데없는 장난하는 것 같은 짓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이 그 사람들이 머리에서 나온 거죠.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요. 컴퓨터가 자꾸 발전된 텔레비전이 새로 나오고 뭐 이런 것이 다 어디 그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끌적거리고 장난질한 것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문명의 이익이라는 것은 사람이 유용하게 쓰면 유용하지만 그것을 오남용하면 멸망이 되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이제 이 석기문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됐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읽어야 돼. 계시록에 가보면은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면 7번째 대접은 공기 중에 쏟아붓는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스가랴서에서 보면 가만히 서 있는데 눈이 썩어 들어가고 혓바닥이 썩어서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무엇을 말한 건지 우리는 이렇게 발전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아 이게 무엇을 말해 이건 흔히 말하는 3차 대전 핵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구나 라고 우리는 알지만 2000년 전에 쓴 성경에 이미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 어? 어떻게 사람이 공기 중에 7번째 대접을 쏟았더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눈이 썩어 들어가서 죽고 혓바닥이 썩어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20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걸. 오늘날 사람들은 아 이것은 핵전쟁 벌어졌다는 뜻이다 라고 그냥 누구나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마만큼 제일 무서운 것은 공기전염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숨 안 쉬고 사는 사람은 없죠. 공기전염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비기자,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문명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을 스스로 파멸로 몰아가는 문명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인데 이제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나 영원한 생명이 연결될 수 있다. 영생의 처소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성경이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나라의 문명에 대해서 너무 자긍심을 갖거나 그걸 믿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과학이 발전한 세계에서 그렇게 과학적인 두뇌가 좋은 사람들은 성경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럴 거예요 아마. 그 생각 자체가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 부물주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인간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원소가 더 많아요. 발견한 원소, 인간들이 이용하는 원소는 몇 가지 안 돼. 산소, 수소, 뭐 탄소 해가면서 뭐 그냥 뭐 나는 뭐 그런 화학에 대해서 많이 아는 지식도 없지만은 그 외에도 많은 원소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250년 전에 아메리카 대륙이 그렇게 넓고 준 광활한 땅이 250년 전까지 인류 역사상에 감춰져 있었던 거 아니요. 아무도 몰랐어 그렇게 준 땅이 있는지들. 때가 되니까 그렇게 준 땅이 있는 것을 다 줄 사람들한테 주고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져서 지금 세계를 지배하게 만들잖아. 하나님이 가려놓으시면 세상 없는 것 하나님이 가려놓으시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똑똑한 것 같아도 그야말로 헛똑똑이야. 이 말 잘해서 헛똑똑이야 그거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역사를 읽으면서 무슨 고인돌이니 선돌이니 비석돌이니 이런 얘기들을 성경에 나오는 얘기 그대로예요. 우리 이 셈족은 이런 문화를 알기 때문에 이해가 다 되고 하는데 야베 족속이나 함 족속들은 이런 얘기하면
그들이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 이게 뭔 소린지를. 함족속들은 애국 문명이라는 건 전부 토기 문명이었지 석기 문명이 없어요. 피라미드 뭐 이런 거 생긴 거 전부 흑벽돌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돌로 그렇게 쌓는 게 아니야. 그게 토기 문명이었죠. 그러니까 셈족보다 문화가 뒤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그러다가 이제 야베 족속이 철기 문명을 이제 발전을 시켰는데, 최근에 와서는 쇠 만드는 이 불다스리는 법이 발전을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황제철 정도로 해서 끝내면 좋은데, 원자폭탄 만드는 데까지 더 나가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핵폭탄까지 만드는 건 내가 보기에는 문명의 이기가 아니야, 그거는. 그렇잖아요. 황제철 그 용광로에다가 광석 넣어가지고서 어마어마한 온도의 열을 가해가지고 불로 해서 철을 빼내잖아. 그리고 그 철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 다시 갖다 농로에다 넣고서는 다시 불 살려서 해가지고 다시 시철처럼 만들어내놓고 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했어요. 거기까지는 인간의 문명이 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나안 족속들은 히브리인들과 싸우면 가나안 족속들이 백전백승을 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명을 미리 발전시킨 사람들이라 칼이나 창이나 화살촉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은 농기구 아니면은 저 나무 작대기 이걸 가지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일본 놈들은 조총 가지고 댕기고 우리는 활 가지고 이러고 창 가지고 이러고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의 문명, 그때 당시 최고의 문명이 철기 문명인데 그런 철기 문명을 창검을 가지고서 오남용하는 거잖아. 그게 수부치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 멸망시켰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의 전쟁사예요. 이거 보면 하나님은 못 당해. 인간이 제 아무리 똑똑한 채해도 그거는 하나님은 못 당하는 걸 알아야 돼. 자, 이제 전체적인 윤곽 배경을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긴 얘기를 한 것이고, 23절만 읽었죠? 4절 읽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오늘 읽을 말씀에는 돌단을 쌓고 거기다가 번제 화목제 드리라고 읽었었죠? 신명 27장 오늘 읽은 말씀에는 돌단 쌓고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라고 돼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5절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는 말은 자연석 그대로 갖다가 쌓아야 된다 그 말이겠죠? 네가 정으로 그 돌 위에 쪼아내는 그 보고 정이라고 그래요. 정. 그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게 뭔 소리 같아? 층계로 제단 올라가려면 다 층계 만들어 놓죠. 근데 층계로 올라오면은 네 하체 내가 보니까 너 층계 만들어 놓고 올라오지 말래. 근데 제단은 다 층계가 있잖아. 뭔 소리 같아? 또 다 나만 쳐다보네. 선생님 숙제를 냈으면 숙제를 해갖고 해야지. 혼자 다 하셔 이러고 앉았으면. 높은 마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육에 속한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너 내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지 마. 나는 네 거기 다 들여다보고 있어. 그 말이야. 하체라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기독교,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해가지고 층계가 많죠.
이제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당회장 목사님, 그 다음에 지역교계 맡은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지.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전도사님들 쭉 있고,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 사이에 장로님들이 있어. 또 장로님은 권사님들이 있어.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이 있고, 집사님들은 전도사님하고 뭐 비슷하거나 그 밑에 독회단이 또 있어. 그러고는 뭐 무슨 구역장이니 조장이니 뭔 장이니 해가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금 그대로 행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주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계단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마지막 계단에 올라오면 아래가 훤히다 보여. 하나님 볼 때는. 무슨 말이여, 네 속 내가 다 들여다보고 있어. 너 응? 높아지고자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말이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나오지 말란 말이요. 괜히 하나님 그 하체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데 뭐라고 들통날 짓을 왜 해? 그 다른 데는 내 앞에 올라올 때 너는 내 앞에서 땀을 보이지 말아라, 또 그런 말씀도 있어. 땀 내지 말래. 아니 제단이 제사 지내러 가는 사람이 뭘 땀 냈어? 그러면 왜? 성경이랑 얼마나 재밌어요? 땀을 너는 내 앞에서 땀을 보이지 말지니라 그랬어. 헌열심 내지 말라 그 말이죠. 난 인간의 열심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인들의 제사를 난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요. 이 말도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저 열심을 내고 오늘도 지금 전철역마다 지금 막 전도지 돌리고 막 예수 믿고 축복받고 막 천당 가시라고 이래가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해서 천당 가자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열심에 도취돼가지고 그 속에서 막 불이 하여튼 불같은 열심으로 자기 스스로 속아서 그러는 것이지 그 사람 말 듣고 천당 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 예수 믿어서 천당 간 사람은 있지만 천당 참 얘기가 좀 그렇네. 진리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믿어져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 말 듣고 천당 간 사람은 없잖아. 헌혈심 낼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이러면 가라. 그럼 잘 됐다. 양재님 모임에 가면 전도 안 해도 된다. 나 전도하라는 게 제일 참 부담됐는데 이제 양재님한테 가면은 전도 안 해도 된다겠다고 또 이러시지 말고 그렇게 헌혈심 내는 전도하지 말고 진리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전도를 하라라는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24절로 지금 26절을 읽었는데 이 토단과 돌제단을 대비시키고 있죠. 돌로 제단을 쌓는 경우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이렇게 됐어요. 토단으로 쌓되 토단 제사를 하되 돌로 제단을 쌓을 힘이 있으면 돌로 제단을 쌓는 경우는 정으로 좋은 돌, 다듬은 돌을 갖다가 제단을 삼지 말아라. 제사상, 그게 제사상을 그걸로 놓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에요. 고인돌을 놓을 때. 그러면은 뭐 음식도 그릇, 토기 그릇 가지고서 제단이 쪼아서 판판하게 만들어야 뭐 그러면 가만히 있지. 삐뚤삐뚤하고 국물 같은 데서 다 엎질러져 있지 이거. 그러면 자연석 돌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것 같아? 나 쳐다보지 말고 한번 각자 생각 얘기 한번 해봐. 자연석 돌은 뭘 말하는 것 같아? 신약의 용어로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처음에 자연적인 어린아이들은 심령이 너무 순수하고 순진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영혼이나 받지 율법으로 율법이 좋은 징이에요 징. 그리고
진 가지고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율법 말씀 강대상에서다 그렇게 하죠. 율법 설교 계속 들으면 지금으로 형제 자매들 심령 쪼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가지고 환판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환판하게 못 만드는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희는 그냥 순진하고 순수한 영혼 나한테 갖다 전도해서 바쳐. 그 말이요.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구원시키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요. 천년장 써가지고 그 강팍한 돌 쪼는 거니까 얼마나 더 강한 영이겠어. 강팍한 영으로 사람들 불러다가서 쪼아대지 말아라 이거요. 그냥 인간의 본능적인 예, 내가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자연 그대로 나는 자연을 좋아하니까 그야말로 내추럴석을 갖다 바쳐라. 난 거기다 갖다 제사 지내는 그 제물이나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심령들이 다 예수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로 징으로 쫓는 얘기했으니까 마태복음 3장 5절로 9절 사이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징하고 망치고 들은 놈들은 회개하고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안 받고 그렇게 써 있느냐고. 내가 보기 그렇게 해석이 되는 말씀이 써 있어 거기. 징하고 망치 들고서 날마다 사람들 불러다가서 족치는 인간들은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한테 처죽일 놈들이라고 아주 죄인들이라고 욕먹는 세리와 창기가 보던 죄인들은 다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끝에 뭔 말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 추가가 돼서 나와요. 그러면 여기 관악산에 있는 돌멩이 아브라함 자손 맹긴다는 소리겠어요? 관악산에 가면 판판한 돌도 있고 뭐 세월돌도 있고 많이 있겠지. 거기 난 안 올라가서 모르지만 그 돌산이니까 얼마나 많겠어 그게. 그런 돌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는 건 아니죠. 회개하고 돌이킨 심령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차라리 종교인들에게 짐 잡고 망치 잡아가지고선 망치 들고 다니면서 족치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버림받은 돌인데, 버려진 돌인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 그랬어. 버림받은 돌인데 하나님은 그런 돌을 찾아가지고 당신께 제사를 드리는 산 돌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어서 무슨 말씀이 또 나오냐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돌덩이들 갖다 떡덩이 되게 해가지고도 먹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기로 먹을 것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관악산 여기 있는 돌덩이 잡수시고 앉았겠어요? 지금 그 말이 아니죠.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을 하나님이 잡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나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다. 하나님, 예수님은 답변을 그렇게 해버렸어.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달아야지. 하나님, 저 설교 잘하는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맘만 먹으면 돌멩이도 다 떡되게 만들 수 있다고 이러고 앉았어. 그럼 저는 능력이 예수님보다 더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 치고 기적 이사를 더 잘 일으킨다고 떠들잖아. 예수님보다도 더 이적 기사를 더 잘 일으키잖아. 그럼 저도 좀 돌덩이 갖다 떡덩이 되게 해가지고 좀 고루고루 다 먹으라고 나눠주지. 왜 못이요 저는? 그거는 왜 못이요? 도대체. 돌재단 얘기하다가 이제 별 얘기 다 나오네. 성경이라는 것은 다 일관되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꺼먹꺼먹시고 하면 종이고 계속 이러고 앉았고 돌덩이로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고 막 했었고 막 이러고 앉았으면은 예수님이 마귀만 두고 돼서 그렇게 무디었겠어? 예수님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그 심령들을 통해서 거룩한 제단을 쌓게 하고 그 심령들이 제사장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게 할 수 있다.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관악산 저기에 있는 이쁜 돌, 저기 무슨 저 바닷가에 있는 매끈매끈한 무슨 조약돌 그것이 무슨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 그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성경에 나오면 돌로 제단을 쌓으라 그 얘기는 사실은 창세기 28장에서부터 이게 나온 얘기인데 야곱이 돌베개하고 잤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그 베개했던 돌에다가 기름 부어 세워가지고 그게 선돌이잖아. 그게 지금 말하자면 여기 저 석회석 그 돌에다가 석회석 바르고 율법 기록해놓으라는 거잖아.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 말이지. 이게 그 말이지. 무슨 누구 관악산에 돈 반듯한 돌 주워다가 세워놓고서 거기다 시멘트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 율법 기록해놔라. 이러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복음이 깨달아주고 믿어진 심령들을 모아서 내가 지금 석회하려고 있는 중이요. 주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하려고 여기다가 그리스도 율법을 기록해놔야죠. 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제단이 되고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다 세우려고 오늘 여기 다 이렇게 나오시라 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는 중이야. 큰 문제 있다. 27장 뭐 첫 달락 다 끝났네 뭐. 그 말은 거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자신의 죄과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지난 모든 죄들을 사면받은 순수한 심령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제단 그들로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제단 쌓러 온 거예요. 자,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흙단과 즉 토단과 돌단, 석단의 구분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약시대 제사장들과 제사법이라는 건 전부 토단으로 상징한다고요. 아담 땅의 흙에서 지음받은 사람이 첫아담. 아담이 제사를 드리면 토단에다가 제사 지내게 되겠죠.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제사를 드리면 돌단을 쌓고도 제사를 드리게 되겠죠. 그 말이요. 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시록에 가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돌집이요. 그게 기초석들이죠. 돌들이죠. 그런데 그 돌이 보통 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보석돌이요. 그래서 12보석돌이잖아요. 12사도들이 다 보석돌이죠. 그 얘기요. 야, 그 말은 큰 한 돌에 7눈이 있어서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7교회의 사자들이고 궁극적으로는 7명들이고 7눈들이다 이거예요. 이 시대의 추수꾼들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보낸 모든 세상의 모든 교회는 7교회로 상징하는 거예요. 7교회의 마다 회복된 교회의 사자들을 파송하실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심령 상태와 하나님의 마음 중심과 인간 나라 돌아가는 경영, 이때는 이치와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알고 있는
밝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오늘 다 우리 형제 자매님 이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래요. 자, 저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